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은혜를 줍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이란 주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항상 그런 위기에 부딪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핵 폐기 문제가 가장 지금 민감한 문제로 부상해 있고, 사실 2006년부터 한 12년 전부터 이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북한 자체의 어떠한 힘으로는 핵을 개발할 그런 것이 부족했는데 외부에서 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핵 완성했다 발표를 하게 되고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걸 그대로 또 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한 나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관할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설. 그런데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하니까 굉장히 전쟁에 대한 그런 위기는 사라지고 이제 평화가 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날 이거 혹시 이거 물 킨 거 아닌가요? 다른 거 좀 바꾸세요. 다른 건 전부 다 뮤트 시키세요. 그런데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의 그 미북 정상회담 앞에 두고 이 서로가 신경전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물밑 작업도 많이 했는데 북한이 성실치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언사가 너무 불순하니까 트럼프가 취소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니까 이 북한이 딴 때 같으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막 반발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다시 개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북 회담의 키는 북한이 진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진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능성이 열려서 굉장히 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정말 이 세계 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이 정상회담도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말이죠. 올랐다 내려갔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세우셨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에 뭐 정치인들이 수백 수천이 있지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회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결단, 태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 수많은 나라를 어떤 가정 개인이 위기를 맞이했을 적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를 잡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국과 북한의 회담, 또 앞으로의 모든 이 관계가 앞으로 정말 평화가 계속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 같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아브넬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요압이 개인으로 죽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저들의 마음을 다 끌어들여서 기회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자기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공의를 중시한 것입니다. 공의를 중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넬의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다윗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수가 퍼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그 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브넬이 다윗의 지시를 받고 사울의 지시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아브넬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10수년 동안 쫓겨다닌 그 쫓아다니던 장군인이 이 아브넬입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같이 가서 이 사울과 아브넬이 같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잖아요, 사울이.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아브넬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냥 창하고 물병만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소리치지요. 아브넬아 하면서 너는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사무엘상 26장에 그렇게 아브넬을 향해서 말하는. 아무튼 간에 이 아브넬은 언제나 사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압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부하 요압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무서운 저주예요. 자기 부하인데, 또 자기 적장을 죽인 사람인 자기 부하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요압이 마치 다윗을 우애하는 것처럼 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23, 4절에 이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때서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하면서 25절에 왕도 아시리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다. 마치 이렇게 첩자처럼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살려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원수가 없는다 이 말이죠. 또 30절에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압의 이런 그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원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공의.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국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많은 피해 복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탈린이 정권 잡았을 적에, 모태통이 정권 잡았을 적에 여러분 소련에서나 중국에서는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렇게 직접 죽인 것도 되지만은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수천만 명, 히틀러 600만 명 이상, 모든 정치인들, 이 독재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이조 시대에 그 1498년부터 1545년까지 한 48년 동안 이 연산군 때 그때부터 했어요. 사화가 4번이나 있잖아요. 사화,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러한 사화들.
자기의 정적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그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BC 80년경에 로마를 보게 되면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고 자기의 정적들 명단을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가서 3,700명을 작성해서요 3,700명을 죽입니다. 그때에 18세였던 시저가 그 명단에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시저를 아끼는 그 술라의 부하들이 시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가담한 것도 아니니까 살려주십시다 하고 간청하는 바람에 그 리스트에서 제하는 조건을 갖고 뭘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좋다. 그런데 시저 네가 지금 결혼한 그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우리의 정적이니까 너는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우리가 소개한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저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독재자이지만은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 사생활을 간섭하느냐 거부해요. 그리고 도망다니죠. 그러다가 국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해외로 도피해서 8년 동안을 무리에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술라가 죽은 다음에 돌아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다가 BC 49년 그가 51세 때에 루비콘 강을 건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루비콘 강을 건너 주사위가 던져졌다 하는 그 사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저는 자기의 정적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원로원 그대로 두고요. 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브루터스 자기 아들 같은 브루터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그렇게 그런 정적들을 다 살려준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그렇게 만일에 하지 않았으면요 다 죽였더라면 더 갔을지 몰라요. 그러지만은 그는 그렇게 화해를 정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또 무슨 뭐 국정원을 지낸 사람 무슨 비서실 지낸 사람 다 감옥에 가 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가 뭡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서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참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공의롭게 보지 않고 불의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중시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전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역보다 공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왕으로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점점 그들을 약하게 하고 자신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그 피 흘림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이 다윗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죽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에게 굉장히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그렇게 언제나 공의를 앞세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소식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까지 말하잖아요.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
국장을 명령한 거예요. 국장. 적장이 죽었는데 국장을 명령했습니다. 국장을. 그리고는 왕이 친히 따라가면서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같이 따라가서 뭐 겉으로는 속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좌우는 겉으로는 같이 애도하고 울어했다는 거예요. 아마 요압은 자신이 이 아브넬을 죽일 적에만 해도 오히려 다윗이 기뻐하겠다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죽었을 적에 그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왔던 그 아말렉 청년, 그는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에 나오는 이 바나와 레가베라고 하는 사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았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아는 거 잘못 생각한 거죠. 예, 사실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도 그러면 오히려 이 아브넬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면 평화롭게 다 올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브넬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압은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요압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정말 그 저주, 29절에 나오는 저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왕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애도하면서 역시 애가를 지어 불렀다. 아브넬의 죽임을 어찌하여 미련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정말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지휘관이 정말 믿음직하게 보이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유방이나 항우 싸울 적에 항우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우는 인간성이 잘못됐어요. 잔인했습니다. 유방은 사람이 좀 온유했잖아요. 그 밑에 있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 항우 밑에 있던 한신은 처음에는 그냥 항우 밑에서 일개 병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너무 인간성이 나쁘니까 그냥 거기를 떠나서 이 유방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방 군대에 들어갔는데 별로 거기도 알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서화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 한신이. 그래서 그를 천거해가지고 일개 병졸이었는데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대장군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유방은 한신이 없었으면은 항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같은 사람도 처음엔 거지였습니다. 거지. 9남매가 10남매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절에 가서 밥 얻어먹는 그런 거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홍건적의 그 한 사람이었던 곽장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냥 병졸로, 일개 병졸로 일하다가 점점 인정받아가지고 2인자가 되었고, 나중에 곽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 무리를 끌고서 이제 활동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딱 남은 게 장사성, 그 다음에 이 주원장 둘 남았잖아요. 그 싸울 적에도 이 주원장이 사람됨이 더 인정이 많아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다 이쪽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겼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지휘자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 적장이 죽었는데 이렇게 애도하고 울고 그럴 적에 여러분 백성들이 볼 적에 정말 이 다윗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무슨 일을 당할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거기에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금식을 했습니다. 왕이. 금식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에 금식하잖아요. 또 슬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의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피 흘림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피 흘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러한 메시지죠. 다윗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했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요압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요압을 구금시키고, 그리고 뭐 아브넬 장난 지내더라도 그냥 무덤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왕의 권위를 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적장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어떻게 장사 지내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서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적에 금식하는 거, 어려움을 당할 적에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92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당을 다 쳐놓고 했는데 교회당이 내려앉아가지고 지붕이 기둥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중직자들 가정이 다 나갔잖아요, 교회를. 그때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그냥 금식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에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금식을 마음 먹고 했는데 뭐 3일 하겠다 5일 하겠다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금식했습니다. 그냥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매일 하고 신방하면서 했는데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7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2주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그래도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21일 지났는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만류도 했고 저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21일 금식을 하고 끝냈는데 아주 그때 조용하게 그냥 문제가 넘어가고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을 건축할 적에도 그때 막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 공사 때문에 어려움 당할 적에 돈 3,000불 마련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식할 때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그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 금식할 적에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온 백성이 보고 뭘 봤습니까? 다윗의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요압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애도하고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울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날에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날 전에는 모두가 다 다윗의 짓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이 시킨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야 온 백성들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다윗을 의심했는데 이날에서야 비로소 오해가 풀렸다 그것입니다. 그때서야 뭐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되는 날이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위기가 있을 적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날에야 보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의를 앞세우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배려한 최선의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금식, 이것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유명한 CEO였던 이 제리 콜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제리 콜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CEO로 일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삶을 보는 자세로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을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가 되다는 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올 적에 바로 그렇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체험을 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집사님도 똑같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적에 그걸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